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외로워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4절입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37쪽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오늘 말씀 마지막 절 14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초대를 많은 사람이 받지만 정작 구원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택함은 값없이 공로 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택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공로가 있어서 택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조건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택하면은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내가 찾아서 내가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입혀주시느냐? 자기의 죄와 허물을 감추고 숨기고 그 다음에 인정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허물과 죄를 다 주님 앞에 인정하고 벌거벗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은 사람,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 받은 사람, 목욕을 한 사람. 예수님이 세족식을 베푸실 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다 목욕한 자다.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할 때 그 발은 뭐지요? 죄 사함 받은 다음에 지은 죄들을 말합니다. 이젠 모든 것에서 죄 사함 받았고 앞으로 살면서 지은 죄들 그것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면 돼, 이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택함의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지요? 내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죄를 감추고 죄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낼 때, 냄새나는 내 영혼을 드러낼 때, 그때 주님이 비로소 우리를 아십니다. 제 발은 씻기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You have no part with me. 너하고 나는 아무런 접촉점이 없다. 나는 너를 알 수가 없다.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네 죄를, 네 더러운 발을 내 앞에 씻어주세요 주님. 씻겨주세요 주님. 그렇게 내밀지 않으면 너하고 나는 아무런 접촉점이 없는 그러한 무관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은 언제 우리를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이 병 고쳐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이 내 자녀들, 가족들, 식구들을 다 구원해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왜? 주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회개와 기도가 바로 주님이 나를 아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아실 때 나는 주님께 택함 받은 존재가 됩니다. 세 번째 택함의 조건은 뭡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계획대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지 않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내가 원하는 일에 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원하시는 것에 둘 것이냐. 이것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사람,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사람, 주님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은 주인의 뜻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주님의 뜻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택한 사람,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택함 받은 사람의 마지막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주의 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처음 왕에게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초대장을 전해주고 또 초대하기 위해 말을 전하러 온 종들을 6절 보세요. 잡아서 모욕하고 죽입니다. 모욕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휴브리조입니다. 뜻은 해를 끼치다, 상처를 주다, 손해를 끼치다, 모욕을 하다, 격분하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이 종을 모욕하는 건 종을 보낸 왕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종의 말을 거절하는 건 종을 보낸 왕의 말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택함 받은 또 선택된 종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은 주의 종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설교자에게 좋은 식사를 대접하라, 이런 뜻도 됩니다. 좋은 선물을 주라,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합심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전할 때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종과 마음을 합하여 순종하는 것, 이게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면 반드시 함께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 착한 일을 열심히 함께 한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게 바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는 교회 결산이 200억입니다. 200억. 교인들은, 예배 출석하는 인원들은 150명입니다.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150명인데 교회
결산은 200억입니다. 한인 목사가, 한국 목사가 그 교회를 부임했습니다. 이 교회는 주일 낮 예배 딱 한 번만 드립니다. 다른 어떤 모임도 없습니다. 한인 교회 목사가 그 교회 담임해서 이제 저녁 예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교인들이 대표자들을 구성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돈이 필요하시면 돈을 더 드리겠습니다.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은 더는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모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전도 모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어떤 모임도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목사님, 돈이 필요하시면 돈을 더 드릴 테니까 주일 낮 예배를 제외하고 어떤 다른 모임도 갖지 마십시오. 그 교회 목사님은 사례비가 풍족하다 못해 넘쳐납니다. 교회의 모든 행사들을 할 때 그 교회는 초호화로 합니다. 행사 하나하나가 정말 끝내줍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주의 종을 결국 모욕하는 교회입니다. 돈이면 다 되지. 무엇이든지. 그 교회는, 그 교회 주변은 다 부자들만 사는 동네니까 돈으로 다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가볍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가볍게 돈으로 해결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것이 모욕하는 것입니다.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택함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종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척 흉내를 내서는 안 되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겉모양으로만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다면 그는 반드시 마음으로부터 함께 순종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택함의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뜻에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택함 받은 자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고 복되게 택함 받아 쓰임 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 화도 시온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한 마음으로 주의 종과 함께 순종하는, 항상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러한 존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새벽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가 다 명백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일치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령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님의 뜻에 따라 순종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성령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의 뜻을 따라 착한 일을 행하는 복되고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화도시온교회 모든 성도들,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 다 주님 택함 받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종과 함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다해 함께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에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에 속회 예배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교회 앞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공사가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든 제목으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 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